오늘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요. 일계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계명, 첫 번째 일계명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래서 그 일계명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는 대상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시작.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상 만들어서 거기 절하지 말라. 하늘 위에 있는 우상도, 공중에 있는 모양도, 물속에 있는 고기 모양도, 새 모양도, 짐승의 모양도, 어떤 모양은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만들지도 말 뿐만 아니라 거기다 절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는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 보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빨리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여러분들, 아론이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그 송아지 주변에서 뛰놀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한테 들렸어요. 모세 보고 빨리 내려가라 그랬죠.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송아지를 다 두드려 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늘 성경에 이렇게 믿으라고 한 대로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요즘에 한 3, 4학년 때 그런 거 공부하잖아요. 예를 들어 3 더하기 2는 얼마냐? 그럼 5라고 답을 쓰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 더하기 2는 5. 이게 맞았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이걸 알아요? 그러면 5에다가 2를 빼면 3이 나오고 5에다 3을 빼면 2가 나와야 그게 5 더하기 2는 3 더하기 2는 5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더하기가 제대로 됐는지 검산을 해봐야 돼요. 빼기를 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도 기뻐하시는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까 아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섬기는 방법이 잘못되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면요? 섬기는 방법이 잘못되면요. 2계명은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3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그랬죠. 이 계명은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업신여겨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업신여기면서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지 않는 하나님, 사람도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 이름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써놓고 야훼라고 읽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라고 써놓고 아도나이, 엘사다이 이렇게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도 조심해 불렀고요. 또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혹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일은, 그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욕되게 들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말 잘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3계명에서는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 자세에 대한 말씀을 강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고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에는 안식일이 의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날을 정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이 계명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처음 허락한 축복이 이제 안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초로 맞은 시간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많은 안식을 허락했고요, 마음과 육체의 평안을 허락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많은 안식일이 있습니다. 1회 중에 하루는 우리가 안식일이고, 7년 중에 1년은 안식년이고, 77이 49년 다음에 오는 50년은 희년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해서 7일 만에 또 7년 만에 또는 50년 만에 이렇게 당하는 하나님의 안식 제도를 분명하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 절기 기간, 50년 만에 1년,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 기간, 첫날과 끝날, 이런 날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안식을 갖기를 원하시는, 죄로 인해서 안식이 없을 때 결국은 독생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영생 복락을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도 안식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교훈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1시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2주간이나 3주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선 오늘은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억하라고 하는데,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날짜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요, 굉장히 화가 난, 화를 막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분이 저렇게 안 좋나 싶어 봤더니, 생일날인데, 본인 생일날인데 자녀들이 안 왔어요. 안 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전화다 대고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전화 받는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와, 우리 엄마가 이제 늙으셨나 봐. 늙으셨나 봐.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대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전에는 안 와도 괜찮았는데, 안 와도 이게 말로 다 이렇게 통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생일날 안 왔더니요, 막 얼마나 역정을 내고, 막 딸도 필요 없고 아들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고, 막 다시는 막 집에 오지도 말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살벌한 적이 있었어요. 살벌한 적이.
여러분들, 날짜를 잊어버렸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날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 말은 그 사람 존재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도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입장에서 물론 바쁘게 사는 거죠. 바쁘게 살지만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여러분들, 돌아가신 부모님 제삿날도 기억하는데 살아계신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근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생일인지도 어른들 생일인지도 모르게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하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 의식 없이 그냥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바쁘게 살았으니까.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섭섭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기억한다는 말은 주님을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기억하고 육신의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생신 그거 우리가 기억 못 하겠어요? 죽은 부모 제삿날도 기억하는데 살아계신 부모님 생신을 우리가 잊어버리겠냐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바쁘게 살다 보면 자기 생일도 잊어버리지. 그럼 자기 생일은 잊어버릴 수 있죠. 자기 생일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살아계신 부모님 생신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자녀된 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가 안중에 있다고 하면 부모 생일 안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법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법 이전에 우리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부모님께 얼마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효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어른들 계시면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면 이제 그럴 때가 있긴 있지만, 이제 정말 우리 부모님들 생일이 몇 번 남았을까? 몇 번 생일을 지켜드릴까? 그걸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몇 번 부모님 생일을 지켜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거는 뭐냐면 의무가 아니거든요. 은혜고 감사고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부모님 생일 그냥 안 지나가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일날 나가서 엉뚱한 짓 하겠어요? 그게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의무로 할 수 있는 일이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 사랑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의무로 하는 관계, 율법적으로 하는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주일을 지킵니까? 요즘 교회는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꼭 무슨 율법적으로 왜 교회가 꼭 주일을 지켜야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하고 관계에 금이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건 이미 의무도 아니고 의무보다 더 무서운, 더 귀한, 더 엄격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감격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그 날짜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은혜로 주신 사실이 더 강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중요성은 날짜의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날을 기억하라는 말은 날짜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뭐 날짜에 무슨 신비한 뭐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시고 그날에 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거든요. 인간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한 그날, 주일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왜 주일로 지금 뒤바뀌어서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키면서도 왜 안식의 개념으로 주일 지키는지, 이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고 직접 그날에 안식하면서 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만물의 영장된 우리 인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했는데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 생명 주관자고, 그분이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뭘 기억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 그분이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한 이 사건, 구속의 비밀들, 이걸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해서 기억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이니까 이 문자적인 배경이 뭐냐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받은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합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가면, 과거에는 우리가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악마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이 비밀 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가 종되었던 걸 기억해라, 마귀의 쇠사슬에 있던 걸 기억해라, 저주 아래 있었던 걸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변해서 이제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됐는데, 이거는 주님의 날이 안식일이 되는 이유, 이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했고,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돼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지켜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문제, 예배나 헌물의 정신은 그 물질이나 형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구별하는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거룩이라는 말이 세상 것들과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날, 성일, 이 말도 다른 일 엿새하고는 이날은 다른 날이란 말이죠. 구별된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별의 정신,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도, 성전, 성직, 성서 다 성자 집어넣거든요. 주님과 관계된 모든 건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다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님과 관계된 창조의 날이고, 주일은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주님의 날인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이 말은 안식일을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이 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 날을 구별해 써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만 써야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안식을 누린다고 무슨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소요리 문답 같은 데 보면 주일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신방 가야 되고, 병든 사람 찾아봐야 되고, 결석한 사람 찾아가 봐야 되고, 그러고 또 남는 시간에 성경 읽으면서 찬송하면서 묵상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과 관계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이날은 무슨 극장을 가도 안 되고요, 이날은 어디 놀러 다녀도 안 되고, 이날은 내 육신의 안식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용서의 기쁨과 은혜 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요.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날이 아니고 거룩한 일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안식해야 되는 날, 그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다른 날도 복되게 하시지만 특히 이 거룩한 날 주일은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회복시키고, 주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면서 친교하면서 성도의 교제도 있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사랑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의 관계, 모든 관계들을 다 회복하는 날이 바로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거룩한 날 어떻게 하든지 일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역이용해 가지고 아주 애를 먹이는 그런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역사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공산주의 같은 입장에서 보면요, 이 엿새일하고 하루 논다는 게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한 열흘은 일하고 하루 쉰다든지, 아예 쉬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일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삶에는 이게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생체 리듬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 엿새일하고 하루 쉬는 이 틀을 깨려고 했던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불란서 혁명입니다. 이 불란서 혁명은 그 혁명 주체자들이 무신론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도 도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부리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그냥 쉬는 시간 안 주고 휴일 없이 막 그냥 부리면 노동 이 효과가 상승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흘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이 불란서 혁명 이후에 그렇게 바꿨대요. 불란서에서요, 프랑스에서요. 바꿨더니 그리고 이제 통계를 한번 내봤나 봐요. 열흘 일하고 하루 쉬면 이 노동 효과가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40%가 감소가 되더래요. 직접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소련 볼셰비키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예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말살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 수치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게 유명한 8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일입니다.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고 8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볼셰비키 혁명, 프랑스 혁명에서 열흘 일하고 하루 쉬니까 노동 결과가 40% 감소가 되는 걸 보고는 열흘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8일 일하고 하루 쉬게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결과가 국가적으로 30%의 생산 지수가 떨어졌다는 거죠. 자, 이 놀래가지고 레닌이 6일 휴무제를 실시하는 거죠. 5일 일하고 6일째는 노는. 그러면 생각한 거죠. 열흘 하고 하루 놀고 그러면 40% 감소. 8일 일하고 하루 놀았더니 30% 감소. 그럴 바에는 엿새 일하고 하루 노는 게 아니고 닷새 일하고 엿새째 쉬는 걸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노동 이 생산력이 왕창 올라올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했더니 역시 노동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없이 다시 후에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휴무제를 시행했다는 게 이게 역사에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제 사금이 사실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을 캐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부로 막 이동을 하는데 그냥 하루라도 빨리 가면 금을 막 캐거든요. 땅바닥에 사금이 그냥 막 널려 있으니까 누구든지 먼저 가면 그냥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사금을요. 자,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마차를 달렸대요. 그런데 청교도들도 금을 캐기 위해서 청교도들 철저한 신앙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금을 캐기 위해서 이 캘리포니아로 서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청교도니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엿새 달려가고 하루는 무조건 쉬었대요. 하루는.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도 안 쉬고 가는 사람들은 하루 앞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일회째 되는 날은 말도 쉬고 사람도 쉬고 짐승도 쉬고 다 쉬면서 하루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쉬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갔는데 문제는 서부 캘리포니아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들보다 먼저 도착한 건 맞는데 얼마나 강행군을 해가지고 도착했는지 몸이 모두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아무도 일을 못하더래. 금이 문제가 아니고 일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엿새 일하고 하루 쉬고 엿새 달리고 하루 쉬고 엿새 달리고 하루 쉬고 했던 이 청교도들은 다른 사람보다 늦게 도착했는데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딱 도착을 하니까 작업 효과가 얼마나 더 잘 났겠습니까? 그래서 청교도들도 가서 엿새 동안 열심히 금 모으고 또 하루는 무조건 쉬고 그렇게 해서 서부 개척자들 중에 정말 부자들은 다 청교도들이
부자들이 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안식의 개념이 바로 그렇습니다.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일,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만든 이 바이오 리듬이 그렇습니다. 엿새는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엿새 일한 사람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 엿새 동안 일한 사람이 일회째 되는 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놀다가 또 주일날 와서 또 일하고 또 놀고,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에요. 엿새 일한 사람을 주일날 쉬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노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노동이 얼마나 신선한가를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해요. 일해야 되는 걸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해요. 그러나 엿새 동안만 하라는 거예요. 일회째 되는 해는 날은 쉬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쉬고, 하나님을 위해서 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쉬고, 쉬면서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들로 복된 삶을 살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 주일의 개념, 의무로 지킨다, 억지로 지킨다, 이미 이거는 지키는 정신이 빗나간 거예요.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즐겁게 찬송할 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 정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들어야지, 억지로 코 끌려오는 소처럼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여러분들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감격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실 복도 받으시고 육신도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무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들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